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총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힘입어 죽음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4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에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물러납니다. 곧 시들어 버릴 것 같았던 식물들도 새순을 내었고 생기로운 줄기를 뻗어 땅의 기운과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명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놀랍습니다. 이 기세에 죽음은 물러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이 온 땅을 살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빛으로 저희 영혼과 저희 몸과 저희 살아가는 이 땅을 환히 밝혀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생명과 따스한 빛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둘러 비추고 계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고 그 일을 전파하고 그 현실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생각이 또한 저희들의 삶이 육신과 세상의 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과 또한 살같이 부드러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도 모른 채 육신의 일로 치달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가 그러한 삶의 부정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의지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도 주님이 여전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본 것, 믿음의 눈이 열려서는 언제나 그 빛을 보고 살았던 바울의 삶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여전히 살기로 가득할 때에도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실 일을 영원 전에 생각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베푸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뿐입니다. 저희를 창조해 내신 그 은혜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나날이 깊어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욱 주님 뜻을 붙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믿음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 정성을 흠양하시고 저희들에게 내리신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저희를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새 삶을 살아 그 주위를 비추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희 세대도 이 때에 걸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이들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죽음과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본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그 믿음의 삶을 보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내일, 그 후에도 영원히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범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성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가 엄수된 모습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 TV로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하면 저에게는 잊지 못할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잠시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신학부에 가톨릭 신학부와 개신교 신학부가 같이 있어서 어떤 가톨릭 대학원생과 함께 교유했던 때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때 전임 교황이 이제 자리를 사임하고 물러나서 새로운 교황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저는 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교황을 새로 뽑는 일을 너무나 뭐라고 할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장하고 좀 교황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과 대화할 때마다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제가 미숙해서 이제 소위 개신교적인 어떤 편협성을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뒤늦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다시 한번 저에게 왔던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 안에서 그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김영호 아버님 손을 그 퍼레이드 카에서 내려 잡아줬을 때, 저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을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했나, 좀 미숙했던 신학생 시절의 모습이 항상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이 나곤 합니다. 또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항상 가난한 이들을 편들고 그 자신도 가난하고 소박한 삶의 방식을 지켜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조가 된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가 추기경 시절에 그 아르헨티나의 독재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맞서는 입장을 서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맞서면 교회가 당할 피해가 너무나 클 것 같았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지근한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 교황은 그 일이 두고두고 자기 마음에 남아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 그런 직무를 맡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커다란 직무를 맡을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항상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 자기 자신의 실수를 그냥 잊혀보내지 않고 그 실수가 가져왔던 오해와 그리고 아쉬웠던 결과를 마음에 두고 그보다 더 나은 사역을 펼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우리의 죄와 실수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추동하게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됐는지, 이런 죄와 거듭남의 교차, 심판과 구원의 동시적인 어떤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중요한 기둥으로 서 있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옛 주민들을 그들이 가로막으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자 그들이 돌아오려는 걸 막으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매우 나쁜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옛 주민들이 쫓겨난 후에 자신들이 차지하게 된 예루살렘 땅의 소유권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신학적인 논거를 가져와서 정당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성소다라는 논리를 아울러 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온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소를 지킨 자들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성소를 모시지 못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소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예전에 너희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너희에게서 빼앗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는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그런 논리를 반박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은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었다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주민들은 사실 예루살렘 성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이방 땅에서 작은 성소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묶여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 성소의 소유권을 잃었다라는 현재 예루살렘 주민들의 주장을 당신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동포들에게 괄시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힌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상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쫓겨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겨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 한다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 쫓겨난 주민들과 현재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일을 초래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포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충돌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현재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매우 부패하여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동포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포들에 대하여 그렇게 거칠고 완강하게 그들을 거부하는 그 모습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이 그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와 손을 붙잡고 반가워하고 못 나누었던 정담도 나누고 뭔가 그와 함께 잔치도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인간미가 있는 평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매몰차게 그들을 쫓아내려 하고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자기들의 차지가 됐는지 그런 논리를 차갑게 펼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 땅에 우상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니 쫓겨난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옛적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과에 대한 심판을 받아 이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역사적으로 펼쳐진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의 의미가 무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냈던 옛 주민들, 그들을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려는 것은, 그 의미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옛날에 심판받았던 주민들을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도구,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도록 만들었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이제 옛날에 쫓겨나야만 했던 죄인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킬 존재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데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논리를 한번 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그 주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쫓아내셨고 긴 세월을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일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까닭에 그 벌을 감내하고 지고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죄를 번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동족의 죄와 우상 숭배를 끝낼 존재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성서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동족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흩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순환을 또한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 때문에, 동족에 대한 그토록 거친 언사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심판을 통해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화된 존재가 되어서, 깨끗해진 존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본질은 그 백성을 아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를 씻게 만들어서 죄에 빠진 이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라는 걸 하나님은 지금 그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부르심으로써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죽음이라는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부활과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우리도 또한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다시 새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우리가 온 몸이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죽는 것이고 또한 물에서 일으켜짐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에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점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역사적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4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고대교회로 넘어가던 시대에 세례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모습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에게리아라고 하는 한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 전해집니다. 그가 시릴루스라고 하는 한 교부가 세례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광경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명단을, 그러니까 세례를 지원한다는 그 명단을 제출한 각 사람들의 이웃을 향해서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청원자를 세워놓고 그 마을 사람들, 그와 함께 쭉 살아온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합니까? 이 사람이 술주정뱅이는 아닙니까? 이 사람이 허풍쟁이는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례 지원자를 세워놓고 그 이웃들에게 이 세례 후보자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꼼꼼히 질문하고 묻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들이 한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례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그런데 그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웃이 그 사람에 대하여 한 잘못이 무언지를 그 세례 지원자가 듣고 돌아가서 그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돌아올 기회를, 그런 시간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웃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부끄러운 증언까지 듣는 자리를 갖는다는 건 몹시 창피하고 또 때로는 불명예가 생기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지원한 사람은 자기를 감독하는 자들과 이웃 앞에서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웃이 자기를 심판하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잊었을지도 모를 그 심판에 대한 말들을 돌아가서 바로잡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교회의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이 심판받는 일 같고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는 자리 같지만 실은 그 사람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통과 의례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과 일생을 같이 산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같이 지낸 누군가에게 그런 증언을 하게 한다면 누가 과연 아무 잘못이 없다, 그는 온전하게 살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개는 그렇게 세례를 지원하고 그 심사대에 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그 심사관으로부터, 그 주교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런 고발로부터 결코 깨끗하다라고만은, 그런 평가를만을 들을 수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세례와 아울러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로잡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우리들의 죄과를 기억하고 그 잘못을 통회하고 바로잡으려는 그 노력이 우리가 거듭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심판을 믿고 또 구원을 믿으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심판과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지금도 죄과로 인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화해와 평화로 이끄시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 위에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 참으로 저 거칠고 이기적인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저희가 가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사 그 죄의 삶이 아닌 화해하고 환대하는 자로 부르신 것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듭난 저희들, 이제 옛 삶을 확고하게 떨쳐내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뜻 안에 모든 사람을 품고 우리의 자리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니. 그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봉헌 기도는 최정 장로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지난주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은 봄의 생기와 새로움이 바뀌는 이 계절 속에 저희의 심령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삶이 따뜻한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뜻이 있어 귀한 이곳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삼일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참된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속에 속한 그 삼일교회 식구들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어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주 예수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과 감사와 기도를 기쁜 예물로 흠양하여 주심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저희들 순종하여 주님의 의를 이루어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저희들이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이 부정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지치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때라야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 생명을 굳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 주님의 은총 안에 뿌리 내린 삶을 살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한마음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거친 마음 비워내는 수행의 노력도 기울여 나날이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영이 되게 해주시고 그만큼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임시당회가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을 알리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의 장로 임직 예정자 결단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고시부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심판을 은총으로 알고 양심을 찌르는 죄의 기억이 우리를 새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믿고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든 교우들 위에와 또한 죄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